사도행전 20장 두 번째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은 역사를 알아야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간과하지 말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섬 하나에서 손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재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거 구조 요청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혼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잘 노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황을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석, 그리고 과한 교훈적인 해석, 이런 해석들은 역사를 모를 때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정현이 형제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번 이상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성경을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이 읽는 게 여러 번을 읽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3절에 수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수리아는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포함한 로마 시대 행정구역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리아하면 우리가 보통 안디옥을 생각하는데 문맥을 살펴볼 때 지금 나오는 수리아는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지역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 당시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동방을 대표하는 도시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디옥이나 그 밑에 있는 두로, 시돈, 유대 땅, 예루살렘이 다 거기에 행정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거기, 즉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는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는 이 수리아 지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생각, 이 안디옥으로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정보가 첩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는 길을 재설정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탔더라면 그냥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됐을 텐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다시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냐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이 항해 날짜가 있고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잘 맞추면 바울이 탄 배가 분명히 어디를 거쳐갈 것이다,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노라는 것은 길이 없는 것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을 피해서 다른 길로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항로를 포기하고 육로를 선택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에게는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일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갈라디아, 에베소, 또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여행하면서 교회에서 각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들을 거뒀는데 그 연보를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그 교회 대표들이 한 사람씩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세어만 봐도 10명 이상이 될 건데 우리가 갈라디아 하면은 갈라디아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 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들인데 만약 그 지역들의 교회가 3교회가 연보를 해서 대표가 왔다면 그 숫자는 20명이 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정혜영 자가 읽으면서 진땀을 좀 냈는데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데 두기고와 드루비모,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라고 먼저 보냅니다. 생각할 때 대군대가 한 20명, 50명이 육로를 통해서 암살자를 피해서 간다 하면 눈에 분명히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놓고 바울만 육로로 조심히 이동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까지 가서 무교절이 끝난 후에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한 7일 정도를 머무는 여행 일지를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전도여행을 했고 전도여행을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가고 했던 게 지도를 보면 분명히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만들어진 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자기가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좀 듣고 싶다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 드로아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마음에서 이렇게 걸렸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7일 즉 한 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서 선발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반쯤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 주일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층, 우리 딱 2층이네요. 2층에 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티코스라는 청년이 이 창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이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유티코스, 이 유두고라는 말이 다행이다. 아 진짜 헬라어로 유두고 하면은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유두고를 살려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기사들이 종종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이 죽은 자를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살려낸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선교를 할 때는 바울이 쓰던 그 앞치마를 갖다만 놔도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지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아시아하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바울 혼자서 다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베드로처럼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또 로마서 보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이야기했던 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얘기에 대한 바울이 얼마나 변호와 변증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그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가 야 죽은 자를 살렸어 바울이 그런데도 사도가 아니겠냐 역설적인 얘기를 여기서 딱 날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울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그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누가가 딱 눌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행선지는 잠시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는 것인데 이때도 일행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몇몇 동역자들과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에베소로 이제 가는데 시간을 많이 아끼려고 자기가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여행 일지는 드로아에서 아소, 또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오, 또 사모, 밀레도까지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좀 청해 와서 나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이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반에 어떤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타이밍에 오순절에 또 이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본문 6절로 살짝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떠났다.
배를 타고 떠났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다 한다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 기간을 50일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추정할 수 있고 또 계절도 추정할 수 있고, 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절기를 꼭 쓰고 있기 때문에 절기들만 잘 계산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준비되는 기간이 얼마였는지, 활동 기간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이것도 거의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는 중에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로 35절까지를 제가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36절로 38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사도행전 20장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의자를 조금 옆으로 가시고